마태복음 13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넘겨서 36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미국을 이렇게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우리 정성일 형제님과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데요. 미국은 처음 이렇게 방문하는 여정이라서 좀 기대가 돼요. 우리 세계에서 어쨌든 톱인 나라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또 주님의 음성도 듣고 이렇게 돌아와야겠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녀봤죠. 다녀봤는데 미국은 이제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의 컨퍼런스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일정이 짧기 때문에 뭐 여유라고 해야 한 2박 3일 있겠더라고요. 여정의 자세는 제가 알지 못하고 가게 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가 전주 북북교회가 천거되어서 지금까지 12년 하고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13년째 이렇게 되어가는데 제가 10여 년 전에 우리가 개척되고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싱가포르를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때 한 열흘가량을 싱가포르에 이렇게 관광도 하고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때 이제 타 지역 교회 성도들하고 이렇게 동행해서 갔던 터라 거기에 이제 스케줄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타 지역 교회 가는데 제가 이제 끼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는 미리 싱가포르에 있는 앙모교 모임에 그 천거서를 미리 보냈습니다. 팩스로 보냈어요. 저는 싱가포르에 가서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저는 앙모교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앙모교 교회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 고맙겠다 해서 미리 이제 팩스로 그 청거서도 보내고 사유도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니까 그 싱가포르에 가서 이렇게 머무는 동안에 그랬어요. 저는 놀랐어요. 그 이제 말로만 조금 이렇게 들었는데 정작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앙모교 모임이 제가 그때 갔었을 때 140년 되더라고요.
모임이 이렇게 세워진지. 그 모임은 그 영국에서 사업을 하시던 형제님, 무역업을 하시던 그 형제님이 싱가포르에 와서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태동하게 된 그런 모임으로 이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청거서를 이제 미리 보냈기 때문에 얼마나 치밀하게 그 준비해서 저한테 많은 그 동행한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저는 그런 이제 그 사유를 미리 밝혀서 보냈기 때문에 아주 철저히 준비해서 저한테 앙모교 교회의 140년 역사를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그 교회가 지나온 과정을 설명하고, 또 그 앙모교 모임의 역사에 대해서 쓴 책들이 시중에 한 서너 권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 모임 자체로도 볼 뿐만 아니라 시중에 이미 그 책자가 발간이 되어서 이게 나와 있는 그 책자도 이제 저한테 한 3권 정도 이렇게 주고 또 소개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그 지하에서부터 지상 5층인가 6층까지 아주 샅샅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소개를 다 해줬어요. 어린이집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또 서점도 있어요.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면 차도 마시면서 간식도 먹으면서 이 기독교 서적을, 신앙 서적을 사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서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다가 이런 그 놀이기구도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걸 이렇게 봤거든요. 아이들도 놀 수 있고 어른들도 짬을 내서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서 수요 집회도 참석하고 금요 기도회도 참석하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참으로 인상 깊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 회중이 이게 똑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한쪽은 하얀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하얀 의자에. 왜 그런가 했어요. 나중에 이제 떡과 잔을 이렇게 돌아가는데 보니까 방금 저희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잔으로 이게 나눠준 잔은 이게 의자에 앉아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돌리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분잔을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얀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은 컵으로 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감염이 됐다든가 위생상 이렇게 조심을 해야 한다든가, 또 뭐 어떤 영적인 분별에 따라서 작은 분잔을 나누고 싶은 분들은 오른쪽에 앉고 또 컵으로 마시고 싶은 분들은 또 왼쪽에 앉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는 악보가 없어요. 그냥 가사만 있는 그걸로 예배를 드리는 걸 봤어요.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수요일날 이런 때는 이제 복음성가도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그 활용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떡과 잔이 돌아갈 때 참 특이한 것이 있었어요. 떡과 잔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연부 주머니가 따라가는 거예요. 연부 그 뭐라고 합니까? 주머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연부 주머니가 이렇게 그 컵이 분잔이 돌아갈 때 그 뒤에 그 주머니 하나씩 다 따라가요. 그래서 같이 돌아가요. 떡 맞고 잔 마시고, 그 다음에 빨간 주머니에도 연보를 넣고 파란 청색 주머니에도 또 연보를 넣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니까 나중에 이제 물어봤죠. 뭐냐? 빨간 그 주머니는 그냥 일반 연보를 넣는 거예요. 일반 연보. 우리가 평상시 뭐 이제 우리가 마음에 정한 대로 매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이게 드리는 연보를 빨간 주머니에다 넣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주머니는 청색 주머니는 선교 연보였어요. 선교 연보. 그래서 그 거기에서 나온 선교 연보는 100% 선교에 쓰고, 그 빨간 주머니에서 나온 연보는 이제 교회 일반 재정을 위해서 쓰는 뭐 이런. 그래서 떡과 잔이 예배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떡과 잔이 돌아가면서 또 연보 주머니가 이렇게 돌아가고, 마지막에 떡과 잔이 여기 오고 또 연보 주머니도 여기다 올려놓고 이제 그날 그 사유를 보시는 장로 형제님이 나와서 마지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만찬 예배를 마칠 때 마침 기도를 그렇게 이제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봐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우리들의 어떤 영적인 측면의 분별이나 이런 것들이 성숙이 되면 저희 교회도 저 뒤에 연보함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워십이라고 해서 모든 가치, 워스, 그다음에 호,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가치를 돌려드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독생자의 그 보혈의 피를 투자하셔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고, 나도 그분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딸린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모든 가치를 다시 하나님 앞에 반환해 드리는 것이 이제 예배라는 개념이죠. 예배는 돌려드린다 그 뜻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돌려드린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 것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때 감사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또 시도 낭송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마음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출합니다. 그때 사실은 중요한 것이 연보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연보를 같이 감사기도와 찬양과 이런 것과 더불어서 연보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참 인상 깊어서, 근데 일본 모임을 또 제가 한번 갔었을 때가 있었는데 일본 모임이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는 주머니가 아니고 이 사각지게 나무로 짰더라고요. 연보 함을 조그만해요. 이 책 많은 사이즈로 해서 높이도 한 15cm나 이렇게 돼요. 근데 위에가 투표 우리 헐찍이 거기다 투표함에다가 투표용지 들 때처럼 이게 뚫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뚜껑 하나가 있어요. 뚜껑을 열고 연보 넣고 닫아서 옆 사람에게 넘겨요. 그럼 또 옆 사람이 열고 넣고 그다음에 또 옆 사람에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일본 모임에서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어요. 일본 모임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연보 설교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조명해보고 정말로 예배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이제 기성 이런 교의들에게서 교회 안에서 물질을 강조하고 기복신앙에 빠져서 그런 것들이 범람하다 보니까 우리 모임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약화된 그런 어떤 반사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뒤에 이제 우리가 들을 저 연보함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그대로 들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형제들 모임에서 상의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반영을 하게 될 건데, 그런 분들은 또 연보함에다 넣어도 되죠. 나는 그냥 연보함에다 넣겠다. 뒤에 있는 연보함에다 넣어도 돼요. 그러나 저는 연보를 안 드리는 성도는 없다는 거예요. 연보를 안 드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의 일부이고 우리의 본분입니다. 헌신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이름을 안 쓰잖아요. 우리는 전혀 자기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연보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분들한테 전도할 적에 우리 교회는 연보 안 해도 되는 교회라고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때로 있어요. 왜 이렇게 엄숙해져 가지고 드시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교회 안에서 물질을 강조해서 기복적으로 그런 것들을 왜곡되게 가르치고 실행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정확한 신앙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간다면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앙모교 교회 갔다 온 얘기 하다가 지금 이렇게 말이 흘렀는데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헌금을 드리지 않는, 연보를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드리고 누구는 안 드리고, 부자는 드리고 내가 어려우면 안 드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상식적으로 구약 시대에 있던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이 11조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히 연구해보면 10의 3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은 11조 이상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 모든 성도, 모든 교사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적 분별이고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11조를 하고 계십니까? 11조 이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런 것들을 터놓고 말하고 이런 것들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그런 영적 성숙과 그런 탈바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앙모교 가서 앙모교 모임 싱가포르에 가서 그때 그렇게 유익을 갖고 하죠.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뭐였냐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만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소그룹을 하는 거였어요. 소그룹. 그 성도들이 한 1000여 명 됐거든요. 1000여 명 되셨는데 그 성도들이 이게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보니까 그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전부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룹별로, 그때 학생들은 학생들, 청년들은 청년들, 뭐 어린이들은 어린이들, 노년 뭐 할 것 없이 모든 파트가 다 흩어져서 소그룹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공부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딱 끝나니까 전부 다시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는 밥은 안 주더라고요. 보니까 점심 식사를 안 주는데 무엇을 주냐면 커피하고 이런 비스켓, 빵 이런 종류를 주더라고요. 그걸 먹고 다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서로 인사도 나누고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앙모교 그 모임에 이렇게 방문해 가지고 참 느낀 것은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 있고 참 모든 것들이 균형 잡혀 있고 하나님이 할 몫은 확실히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인도함 받고 사람이 그것을 침범하지 않고 이런 걸 보게 되고, 또 사람이 해야 할 것들은 정말로 확실하게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자기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 가서 열흘 이상을 있는데 그 스케줄을요 몇 페이지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 스케줄을 대로 안내하고 관광은 관광, 또 뭐 교회에 관람이면 관람,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 가지고 그 해에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여름 수양회 준비하는 게요 이 두꺼운 책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그것을 성도들한테 나눠줘 가지고 여름 수양회에 언제 휴가를 내야 하며 어디로 가니까 여권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이런 것들을 책 한 권으로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미리 나눠줘서 준비하게 하는 그런 준비성도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부족한 전대 13년여 전에 우리 교회가 여기서 세워지고 이렇게 출범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정말로 신약성서적인 그런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신앙의 꿈이자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12년 하고 5개월 정도 된 이날 아침에 다시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또 미국을 방문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뭐 가서 제가 본 대로 여기다 적용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취사 선택해서 또 형제님과 자매님들과 상의해서 성령님이 다시 인도하는 것 가운데 반영할 건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뭐 또 이렇게 개선하고, 저는 그런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만 하면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했죠.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가지 밭. 다 기억나셔요? 첫째가 어떤 밭이라고요? 길가에 떨어진 씨. 두 번째는 얇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 흙이 얇지요. 그리고 밑에는 돌멩이들이 있는 거죠. 자갈이 있고. 세 번째가 어떤 밭입니까? 아주 잡초가 우거진, 엉겅퀴가 우거진 그런 억센 밭을 가리킵니다. 네 번째가 어떤 밭입니까? 좋은 밭입니다. 거기에 떨어진 씨는 정말로 잘 자라서 결실해서 거두어지는 100배, 60배, 30배로 거두어지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보통 말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상통하는 게 있잖아요. 바로 이 앞에 있는 비유하고 이 비유의 말씀은 상통해요. 뭐냐면 아까 네 번째 밭, 그 좋은 옥토밭에 떨어졌던 씨들은 정말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해서 곡간에 들여지는, 추수가 되고 되는, 저장되는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은 알곡이 또 여기 나와요. 알곡이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들어가서 곡간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알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밭과 여기에서 알곡은 또 연결성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다른 비유지만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기 오늘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여기서는 곡식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씨가 잘 이렇게 뿌려서 자라는 걸 봤어요. 근데 한동안 지난 뒤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가서 깜짝 놀래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라지 뿌리진 않았잖아요. 곡식만 뿌리는, 알곡만 뿌렸는데 왜 여기에 가라지가 이렇게 있죠?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잘 때 밤에 저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 같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러니까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고 말해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라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까 염려하라고. 걱정이 된다. 그래서 그대로 두라고.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천사들, 일꾼들을 보내가지고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태우고 그 다음에 알곡 거두어서 곡간에 드릴 거라고,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가운데에서, 여기 이제 밭은 세상이라는 말로 해석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알곡과 가라지인 사람들이 있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내일 일요일, 월요일 날 직장에 나가고 사회에 이런 활동을 하는데 나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고 살아갑니까? 근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로 천차만별,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아가죠. 그 중에는 둘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알곡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허락한 동안 여기에서 같이 사회생활을 하고 생활을 영위하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종말론적으로 그런 때가 임할 거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막 훌륭한 사람 많고 또 똑똑한 사람도 많고 부러울 사람도 많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나는 알곡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알곡이다.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헛눈 팔고 그런 거에 침 흘리고 부러워하고 넉넉고 해찰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가 뿌린 그런 알곡과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런 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 그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잘 풀리고 모든 것들이 더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결국에 추수가 있을 적에 그들은 비참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안목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많은 성경 교사들이 세상에서의 섞여져 살아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한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 교사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교회 안에서의 알곡과 가라지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어디에서라고요? 세상에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는 지금 우리 전주 북북교회 안에 여기에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고 영혼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알곡인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고 하는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가요 이제 장로 모임을 하잖아요. 이게 장로 모임을 하거나 또 형제 자매들로 교제를 하다가 참 마음이 아픈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형제 자매들이나 영혼들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요, 결국에는 그분이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분이 거듭났는가,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가,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회심하고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는가, 이 문제로 봉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월보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하지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분들이 있습니다. 가서 신방해 봅니다. 전혀 의식도 없고 세상에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가책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우리는 그때 구원받은 줄 알고 간증 듣고 그렇게 해서 침례를 베풀어서 형제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아니었구나. 이분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구나.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영혼이었구나.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그때 당시 그럴듯하게 간증하고 또 우리가 확인해서 침례를 주었지만 이분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정말로 때로는 연약함에 빠져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주님을 원활하게 섬기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신방을 하게 됩니다. 가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전 교회 나가야 하는데 못 나간다는 거, 자기가 연약하다는 거, 그 때가 되면 나갈게요. 당연시하지 않고 겸연쩍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참 그러면서 언제라도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영혼들을 또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이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이분은 복음을 듣고 거듭나야 할 그런 지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건 아니었구나. 이분 안에 생명이 있구나. 그런데 역시 연약함에서 이거 못 벗어나고 있구나. 우리가 기도하고 이분들을 잘 간수하고 신방하고 이분들을 다시 살핀다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위안을 받고 아쉽지만 위안을 받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부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이런 가라지들이, 쭉정이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어하고 정말로 그런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고 주님 만나는 것을 체크해서 우리가 점검해서 그 사람에게 침례를 베푸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대충 침례 주고 영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예민하게 침례를 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는 알곡과 이런 가라지가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는 가르침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짐작할 뿐이고 미루어 이렇게 가늠할 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입니까? 거기에서 마띠아를 선택해서 사도 예수에 가입할 때 그때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 같고 확실한 것 같고 침례해 주고 형제자매로 불렀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정말 성령으로 열매를 맺고 결실한 영혼인지 생명이 있는 영혼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누가 장담하고 그것을 확정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그 예화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옛날에 어떤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했대요. 이 지상에서 정말로 그런 온전한 교회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런 교회, 어떤 소문이, 목사님은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런 완벽한 교회, 온전한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못 봤는데 청년이 혹시 찾다가 그 발견하면은 내가 당부하건대 당신은 그 교회 나가지 말으라고. 왜?
당신이 그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는 그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교회를 추구합니다. 저부터 그런 교회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지역교회는 우주적이고 비가시적인 이런 영적인 교회가 아니고 이 지상의 가시적이고 지역교회로 로컬 처치 이렇게 모이는 교회에는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해서 같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때로는 갈등도 있고 그런 데서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고 단련받기도 하고 교회가 성숙해가는 하나의 재료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교훈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영혼들이 알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니다. 알곡이 되자. 알고 계시죠? 왜 대답이 약해요? 여기 보니까 가라지는 또 앞에 나왔던 네 가지 비유의 말씀 중에서 길가는 공중에 있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흙이 얇아서 말라버린 그런 씨, 그리고 잘 자랐지만 열매까지는 맺지 못하는 그런 식물, 이게 밭 이런 정도들이 나왔는데 그건 전혀 쓸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말씀의 교훈이 길가와 같으면 내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으면 뒤엎어서 갈아엎어서 기경해서 정말로 좋은 밭이 되게 하고 자갈이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자갈이 있으면 자갈들을 제거해서 그 곡식이 잘 자라도록 또 잡초가 있으면 잡초를 제거해서 정말로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 밭을 되기를 바라는 그런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너는 길가야 그러니까 너는 나가 너는 얇은 돌밭이야 그러니까 너는 얼마 못 갈 거야 신앙이 그러니까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는 잡초밭이야 그러니까 막 세상의 근심이나 염려나 어떤 육정이나 욕심에 빠져서 너는 열매 맺지 못할 거야. 너는 엉터리야. 이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저는 쓰여져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길가인 밭은 또 얇은 돌밭인 밭은 잡초의 밭은 다 좋은 밭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헛것이 되지 아니하고 다 열매 맺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나오는 가라지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라지한테 다 뿌려가지고 알곡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열매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좋아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사람이 거짓 신자인지 참 신자인지 거짓 사도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무엇로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없는 신앙은 허당인 것입니다. 허탕인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는 다른 걸 가리키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 여러분들이 로마서 이제 6장, 7장, 8장 이게 거기 가서 보면 성령과 더불어서 열매라는 표현을 많이 쓰요. 성령의 처음 역은 열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가라지가 되는 거죠. 쭉정이가 되는 거죠. 성령을 얘기하죠. 성령으로 살 때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대로 성령의 열매가 인격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이게 맺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인격만 강조하는 걸 보게 돼요. 도덕 윤리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물론 우리가 그분의 인격도 닮아야지만 그분이 어떻게 실제로 사셨는지 그분의 사역과 삶과 행동도 닮아야 되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심판을 하는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태우고 알곡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거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렇죠. 지금은 부당해 보이고 우리 눈에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소치 올림픽 얘기가 나왔는데 그 러시아의 그 유명한 선수가 넘어지니까 제가 꼬스로매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김연아 선수가 클린
전혀 오류 없이 잘 깔끔하게 마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좋아. 점수가 나오는 거 보니까 어땠어요? 아직도 내가 저 육신의 혈기가 남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통로만 있다면 좀 항의도 좀 하고 컴플레인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세상의 심판은 모순도 되고 또 어이가 없을 때도 있고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의 지체 가운데도 그런 애매한 가운데서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도 드러내요.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부분을 분명히 하실 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우리 전주 북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를 더불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전주 북북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보존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견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알곡이 곡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짐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참 저희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의 생애가 참으로 보람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복스러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참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의 아픈 부분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 한나와 같이 드려지는 그 애통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셔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도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